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신천신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천지? 여러분, 사실 신천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소망의 말인데 참 이 이단자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신천지 이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자주 써야 될 말인데 이 말을 쓰면은 오히려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야, 좀 이단 냄새가 나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신천지란 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신천 신지 이렇게 하려다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주어짐을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전 하늘과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전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지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지어진다. 이것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왜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도 않고 기억은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을 때는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전 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땅으로, 좋은 하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도 이사야 65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전 것을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데 너무 좋으니까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는 누구일까? 첫 번째, 그것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유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사야 65장 18절에 후반부에 아까 말씀해 보니까 전반부에는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하시지만 후반부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된 제사장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기는 자, 곧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제가 왜 신년 초에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그러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의 백성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 의의 백성은 누구냐?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사.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사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집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상속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곧 이기는 자. 이기는 자란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유한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사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세월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에는 10년이 강산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막 강산을 변화시켜서 1년 만에 산이 없어지고 또 산이 생기고 뭐 동산을 만들고 없애기도 하고 바다를 메꿔가지고 땅을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요 조그만 땅 자체를 파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만들기도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한 신부에게 허락한 그 도성인데 이 도성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 도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계속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성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아멘. 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보석들, 길 자체가 금은 금인데 맑은,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거룩한 도성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누가 길을 아스팔트로 깔지 그것을 금으로 까는 미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요즘에 뭐 갑자기 푹 들어가 버리고 아예 꺼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도 없어요. 길 자체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금덩이 요만큼만 여러분들한테 준다 해도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이 금덩이가 요만하면요 이게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몇 억이 뭐예요? 예? 여기에 금덩이로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누구냐? 따라서요. 나다. 자부심을 가고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다. 여러분들 얼마나, 저는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12진주문으로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건물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12 그 보석 같은 걸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으로 표현했을까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 세상에서 정말로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게 금덩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게 다이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어요? 다이아라 하면요. 저는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께서 왜 이렇게,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귀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엄청나게 귀하단 말이죠. 이 귀한 것의 상속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금덩어리 이것만 준다 해도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아마 평생을 아마 감사하며 살 거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길 자체가 다 이걸로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니까 자꾸 이것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쭈그러지고, 그저께도 그 TV를 보면서 보니까 어떤 그 중견 배우가
얼굴은 이게 화장을 하니까 막 얼굴은 진짜 괜찮아 보여. 근데 이 목주름에는 화장을 안 했는데 여기가 쭈글쭈글거리더라고요. 인간은 게 나이 되면 쭈글쭈글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육체를 주거든요. 절대 쭈그러지지 않는 영원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 바로 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하니까 자꾸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 땅의 주인. 우린 이미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55장 1절에는 초청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왜 이렇게 초청합니까? 그것은 이미 그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축복은 뭡니까? 이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데 값없이 주겠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싹을 우리가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그 나라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를 주님이 만드셨고 그 나라로 우리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것이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상속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부여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이 이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왜? 우린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절에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후사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물려받을 자라는 거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고 예비된 처소를 완성시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때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열린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육체를 입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속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나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러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상속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두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자가 있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 우리가 육신이 이제 다 돼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이거는 종말론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죽음. 개인 종말이라고 말하죠. 개인 종말. 그런데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지금 띄운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구분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때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그런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보다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때 두려워 말라. 왜? 이미 너는 상속자여 그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입니다. 흉악, 살인, 행음, 술괴, 우상숭배,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대로 행하는 자들. 왜 우리가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냐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곧 거짓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었고 자기 뜻대로 좀. 이름은 그럴싸하게 신천지라고 져놓고서나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정말 성도들에게 바로 증거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결국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 둘째 사망의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나라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뭘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다 한들,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을 잘못했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좋은 차여도 그냥 박살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 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없어져요. 이 꽃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없어지겠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땅이,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읽어봤지만 모든 것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 자체는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약속하신 이것.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악한 자들, 악한 자라는 마귀 편의 선자들 말하는 거예요. 마귀 편의 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말씀을 왜곡되게, 말씀을 자기 내가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자기의 복음으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했다가 이제 죽어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뭐 별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빠지는 자도 이미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변치 않습니다. 누가 바꿔 말한들 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신년부터 이 말씀을 주느냐, 천국의 소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대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 우리는 그 땅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